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3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 때까지 한 교회를 계속 다녔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탁구였습니다. 점심 먹고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저희들만의 리그들을 항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로 탁구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훌륭한 솜씨를 갖고 있는 실력자인 형들의 실력을 어깨너머로 제가 배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정도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탑3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꽤 큰 교회였습니다. 탑3가 되니까, 근데 이 실력을 어디서 뽐낼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교회 안에서 탁구 리그가 개최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젠 나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탁구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때 아닌 적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업팀 실업팀 탁구 선수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서브를 보고 또 다양한 공격으로 저는 3점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3점도 내지 못하고 대패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기술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기를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탁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작 적수를 만나게 되니까 대패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탁구만 그럴까요? 모든 운동이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기본기를 쌓지 않으면 응용 동작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의 기본기, 그 부분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5월 달에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과 꼭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느헤미야만 읽었지만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고 두 가지 본문을 같이 이어서 여러분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에는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지만 헬라어로 봤을 때 이 시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예를 들어서 24시간, 그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절기들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셨죠. 주님은 만나 주셨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시간, 저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빡빡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이지만 24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형제님들을 신방 다녀보고 저도 제 인생을 보면은 24시간이 참 부족하다,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좀 어떤 때는 아까울 때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알약 하나 먹고선 배불리 그냥 있어서 그 시간을 좀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요즘 저를 만나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참 바쁘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며 우리가 어떻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만을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시간을 잘 관리해라, 자기 관리를 좀 잘해라, 아니면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려봐, 운동하는 시간을 좀 늘려봐,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써,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뒤 구절의 문맥을 좀 살펴보다 보면 이것이 단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쓰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세월이라는 말,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으시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중에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그렇게 어떤 것을 쓰고 있을까요? 보통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분명하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고. 이렇게 되면 뜻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허비하며 보내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만나 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챙겨주고 계시다, 주목하고 계시는 시간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지금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되는 용례가 로마서 8장 18절에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현재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는 주님은 어디 가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시간은 주님의 때이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평안하고 은혜롭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다른 때는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 차라리 함께 하는 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에서 하나 더 살펴보게 되면 아끼다 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구속하다 혹은 구원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사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장 가서 무엇을 채소를 사든 무엇을 살 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럼 그게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을 구속해라, 구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딱 손을 세워서 세울 수 있잖아요. 택시가 지나가고 있을 때 세워서 그 차에 타면은 내 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그 시간을 돈 주고 사듯 사서 선용해라, 구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시간을 다시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정도가 생겨요. 왜 시간을 구원해야 되지? 이런 말은요, 다른 말로 왜 우리는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들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는 거죠 라고 하는데, 그보다 좀 더 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납득되고 공감되는 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야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일까? 또 하나는 왜와 함께 그럼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어떻게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 거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시간을 구원해야 할까요? 이 본문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그냥 두면 흘러가는 거지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다 이해하는 거지만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은 그냥 허비하면은 흘러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허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저지르고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을 구원해야 되고 구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 아십니까? 여기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제가 또 전문가 앞에서 주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모든 시스템, 모든 개는 어떻게 되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얼음이 있고 여기 액체인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상온에다가 얼음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잖아요. 그리고 물이 되죠. 그리고 그 물을 그냥 놔두면 수증기가 돼서 증발해 버리죠. 이런 것처럼 모든 얼음은 물 분자가 좀 딱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액체가 됐을 때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그것이 기체가 될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은, 이 세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화가 된다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막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항산화제 같은 걸 먹잖아요. 최대한 좀 노화가 안 되려고, 산화가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안타까우신가요? 산화가 안 되기 위해서 항산화제 같은 걸 먹지 않습니까? 철을 그냥 놔뒀을 때 녹쓰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인간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으로 가는 거고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게 그냥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신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은 악해버려지는 것인데, 악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되돌려서 구원하신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냥 그 시간을 놔두면 악한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구원하고 돈 주고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말씀,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시편 1편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한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바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진 않죠. 이 세상은 다 기준을 갖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내 생각에는 다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참 기준이 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은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모습을 갖는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표범을 아십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소개해 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9년 캐나다의 통계를 보니까 바다 표범이 상업적으로 사냥철만 되면 28만 마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사냥철이 되면 그 정도로 많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바다 표범 중에 멸종 위기가 되는 특별한 종을 따로 보호하는 거예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안전한 우리에 따로 모아놓고 보호하고 먹이를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먹이를 주고 보호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들이 안전하게 되니까 서로 또 교미도 하고 또 개체수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다 표범을 다시 바다에 풀어 주었습니다. 자연계에 돌아가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다 표범이 한 마리씩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건 바로 바다 표범이 먹이를 먹지 못해서예요. 먹이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건 뭐냐면 바다 표범은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한 거예요. 더 이상 먹이를 잡아먹지 않는 거죠. 고기를 잡아먹지 않는 것이죠. 물고기를 사냥하지 않는 바다 표범, 그는 굶어서 죽게 된 것이에요. 바다 표범이 물고기를 사냥하는 방법을 잃었듯 우리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말씀을 접할 때 보통은 주일 설교를 찾습니다. 인터넷을 찾고요, 핸드폰을 뒤지고 설교집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며 말씀을 찾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사냥하지 않고 다 만들어진 음식을 먹곤 해요. 하지만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말씀을 직접 잡아먹고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은혜 받은 것은 잘 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남이 전해준 말은 내가 요리한 거보다는 빨리 잊고 덜 기억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요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과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사냥을 하지 못하는 바다 표범처럼 말입니다. 왜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1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친히 증거하시는데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얘기하시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또 하나의 외적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거죠. 부단하게. 그게 잘 안 되지만 부단하게 노력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 시대가 바로 이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식이 없어서 아이들을 못 키웠어요. 지식이 없어서 무엇을 못했다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키면 정말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양의 정보 중에 내가 원하는 진짜 정보는 무엇이냐?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육아 정보가 없어서 아이들을 못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육아 정보는 많은데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은 무엇인가 모르겠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TV를 틀고 인터넷을 열면 수많은 명설교자의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되돌려 듣기도 하고 반복해 듣기도 하고 또 멈췄다가 다시 듣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궁금해하고 망설이고 갈등해요.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죠. 말씀의 사람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게 나를 향한 말씀인지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 좋은데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 맞나?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답을 찾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포로로 끌려간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민이었어요. 근데 그는 술관원이 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은 페르시아 왕의 식탁에 올릴 술을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조선 시대에 기미상궁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기미상궁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당시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술을 검사하는 임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왕의 옥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죠. 큰 고위직의 관리였고요. 그래서 왕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왕에게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바로 술관원이고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루아침에 그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폐허가 된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생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분별력,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그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갔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수많은 공격들과 방해를 받을 때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격려했다고요. 그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 그런 분별력은 그에게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느헤미야는 왕실에 있었습니다. 왕 옆에 있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난이라는 동족, 형제를 통해 자신 동족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2절, 3절 시작.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동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일 동안 금식했고 울며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죠. 나라를 위해 걱정할 때도 있고, 또한 전쟁의 위험 앞에서 공포 가운데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고 울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는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더 기도하면서 이제는 동족의 잘못과 실수와 과오들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문의 잘못이다라고 동일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고 중보자의 마음인 것이죠. 6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로 이때 느헤미야 마음에는 이 동족 형제 한 사람 하나니아의 소식이 바로 그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이런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술관원인데 왕 앞에 가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그것을 이야기할 터인데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가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장을 쭉 쉽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것이 하루 만에 혹은 단기간 내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 1절과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니라부터 동족의 형편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것은 기슬를월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동족의 형편을 말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할 때 허락받았을 때는 같은 해이긴 하지만 제20년 니산월입니다. 시간 차이가 약 4개월이 나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동족 하나니의 소식을 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자신이 술관원이라는 지위와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구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고 주의 깊게 살폈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기도할 때였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을 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세워진 그 기준을 어느 때 사용할 것이냐, 어느 때 움직일 것이냐, 그런 분별력을 얻어야 될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기도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명확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반대로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소견대로, 그게 바른 기도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지나갈 시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십시오. 그래서 그 구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요리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한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안 들리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